잘들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세 가지 되면, 이 제목을 보니까 이호영 목사라는 사람이 저술했던 책이 생각납니다. 뭐? 기도 속에서 만나다. 장편 소설입니다. 비록이지만. 자, 오늘 이 이사야 사건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중년에 치세 중간기에 이제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대책 없이 그는 종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흔들림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기도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또 중요한 단서를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는 발견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전체 치세 기간인 29년입니다. 29년이에요. 근데 전체 치세 기간이 29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29년에서 15년을 빼게 되면 14년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를 통치한 지 14년 만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등극할 때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5년간 연장된 바로 그 기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아수르의 공격과 침략은 그 당시 유명했던 거고 늘 상주했습니다. 아수르 최대 강국의 침략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죽어버리게 되면 후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시리의 공격에 항상 직면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이 히스기야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무화과 반죽을 종체에 붙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종처라고 하니까 어딘가 골마 터진 거고 종양입니다. 어느 부위의 종양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양인데 이 종양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악화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히스기야의 인생의 진짜 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세 가지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물론 매일 우리가 정신없이 아니면 별 의미 부여하지 않고 매일 하는 기도 속에 우리는 조금 소홀할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발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이니까. 그냥 그렇게 길이 들었으니까. 지금 기도 시간 됐구나 해서 기도를 하러 갈 때도 없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히스기야 같은 기도라는 게 뭐냐? 절실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붕괴되거나 자기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방법이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외에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기도의 절박함을 아직 절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있거든요. 응? 친구 만나서 해결받고, 자기 아는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해결받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면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면 됐지. 뭐 기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철들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자,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만나는 기도 속에서의 대면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기 현실을 대면합니다. 아니, 목사님, 현실 대면은 기도를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다 현실인데 뭘 기도까지 해가서. 자, 기도하지 않고 보는 현실과 기도 속에서 보는 현실은 달라요. 특별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릅니다. 죽음의 위기를 안 겪어보셨잖아요. 응? 상상으로 죽음이 아니라 한 걸음만 뛰면 죽어요.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 기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확연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기회가 오면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목사님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무섭게 대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돼. 그 무서움 속에서 이제 세 가지를 대면하는 거예요. 현실. 내가 만난 이 현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업이 망가지거나 가세가 기울거나 자기의 몸이 병이 들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시 돌아본 이 현실은 달라요. 전에는 그 현실이 날 잡아먹을 것까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현실은 나에게 무익하기만 합니다. 이 현실은 내게 적이기만 해요. 동료가 아니에요. 이 현실은 내게 재앙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깨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깨어라는 말은 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잠에 취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봐요. 취해서.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취해서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딱 펼치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순간을 딱 펼치는 순간이 그때부터 진단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인가? 에이, 현대과학이 안 그런데. 에이, 빅뱅이 맞아. 그러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딱
이 문장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울려나온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주제넘게 분석하려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껍적거리면서 다윈의 진화론이 뭐니 그따위 소리 하려면 책 덮어라. 자,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그럴까? 다윈의 진화론이고 빅뱅이 있는데 양자역학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고 성경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태도. 그 사람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겠느냐 말겠느냐,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할래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취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건을 사건대로 안 보고 현실을 현실대로 안 보고 너를 너대로 안 보고 나를 나대로 안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안 보고 인생을 인생대로 안 보고 제 나름의 이성적 관습에 의해서 본단 말입니다. 이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거든.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취했다는 사실조차는 몰라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이성적 습관에 빠져 있는 거 헤어나지는 못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어나지는 못하잖아.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물고기는 절대로 물 밖으로 못 나와. 사람이 끄집어내 바깥으로 옮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 그때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이 뭘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달리 보이지? 내가 전에 보았던 너가 네가 아니고, 내가 전에 생각했던 내가 아니고, 내가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전에 생각했던 가정생활이 아니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현실을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만 했고 힘들기만 했고 어렵기만 했고 했던 현실이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한 겁니다. 너는 죽으리라. 얼마나 냉혹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죽는다.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차가우실 수가 있을까? 왜 차가울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현실을 기도 속에서, 자기는 여주지고 왕이었거든. 왕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서 14년간 왕으로 살아봤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명령만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 명령과가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 꼼짝도 안 한다는 것, 내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 내 생명을 1년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 날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전부 다 내 손 바깥에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을 그는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기도 속에서 봐야 돼요. 매일 엎드려서, 여러분 작정기도 안 하는 분들, 매일 정해진 시간, 꼭 정해진 않더라도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죽음을 줍니다. 너는 죽는다. 왜 그럴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무서워요. 기도 속에서 모든 사물을 기도 속에서 내 남편, 기도 속에서 내 아내, 기도 속에서 내 가정, 기도 속에서 나 자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성경, 기도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이 같은
관점과 시야가 깨어난 정신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자기 현실을 이제 기도 속에서 만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현실과 대면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줍니다. 주님과 대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주님과 대면하게 해준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준다. 나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이 의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 안 하면 왜 갑니까? 왜 기도하는데요? 넋두리? 독백? 푸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어떤 교만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경험과 체험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신지 알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뭔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체험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이 다 깨지고 할 게 없고 아무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탁 숨 막힐 정도가 될 때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탁한 공기가 많잖아요. 맑은 공기 경험 못해요. 이 탁한 공기 때문에 안 돼요. 집안에 있는 공기 내보내지 새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아가서에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근데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 내 입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다 입을 맞춰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존재로 자기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황폐했던 내 가슴 속에 소생의 기운이 솟구치게 만들어주시고 낙심천만이었던 내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막 희망이 솟게 만들고 그리고 차가웠던 내 몸, 비 맞은 몸처럼 차가웠던 내가 내 안에서 이상한 온정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근데 그 순간은 흔치 않아요. 우리가 방법도 수단도 내일도 없이 그냥 다 끝난 것 같이 힘없고 무력할 그때에 나를 주 앞에 그냥 내놨을 때 그때 와요. 그때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자, 왕이었을 때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병이 난 후에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어요. 창고를 다 열면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예요. 병 낫고도.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나를 얘기한다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낫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 재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나는 평강합니다. 정말로 지금 황금기입니다. 누가 그거 얘기하라고 그랬어?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말해야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노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묘한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패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야, 이 사람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나아졌겠죠.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겐 우리 주님이 누구로 보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인식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절대자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전에 몰랐지만 이런 과정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나의 주님을 재발견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만세전에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 부르신 소명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항상 똑같은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십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 갖다가 줘도 왕이 된다, 돈을 준다, 건강하다, 사업이 번창한다, 번영한다, 아니면은 내 가정이 잘 된다, 내가 희망했던 것들이 다 응답됐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 핵은 그분과 나, 우리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연합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성경의 중심 인물은 주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 관계예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이런 자다. 그 자기의 계시를 이룬 중심 인물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그분과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망가지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이걸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이런 순간이 와요. 기도하게 만드신다니까. 기도하게. 세 번째,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자기를 봐요. 자기.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일하고 사업 번창 일구고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인간 세계에서 자기 공덕을 높이고 명예를 갈구하고 명함 확장시키고 자기의 모든 입지를 갖다가 계속 높이고 하는 것에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50 넘고 60 넘어서 몸이 시들었어요.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자기 인생이 다 미친 짓이었어요. 내가 뭐 한 거지? 여태까지 미친 짓이야 다.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병들어 죽는 저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 마음속에 걱정을 덜어줘, 근심을 덜어줘, 내 앞에 희망을 갖게 만들어줘, 내 삶 속에 어떤 엑기스를 주거나, 내게 내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거나,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 평생 동안 몸부림을 쳤단 얘기 아니야.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 아무것도 아닌 속에 아무것이 뭘까요? 아무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핵이에요. 이 핵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건 고통스러워요. 이 말을 알게 되는 순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다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목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그동안 돈을 벌었고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내 남편과 아내 아니면은 내 자식을 내가 먹여 살렸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일정량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일정량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 사회 건설에 내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직도 안 보입니까? 그게 그 사실이?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어떻게 아무것도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일종의 역할을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존재와 관계하는 말이에요. 존재. 자, 아무것도 아닌 말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게 다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가치하고 다 짓밟아 버릴 그런 쓰레기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 미래와 내 존재와 내 두려움과 내 걱정과 내 생명에 대해서 그건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데 허무만 있는데 공허만 있는데 상실감만 있고 회의감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나도 다 해봤다. 다 가져봤다. 그리고 끝없이 추구해봤다. 보통 사람보다 100배나 1000배나 내가 더 가져봤고 해봤고 행해봤다. 있어봤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다 미친 짓이었다. 그게 다 미친 짓이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젊은 날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안 하면 늦는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 것이라고 되려면 모래알만큼이라도 좋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왜 그게 아무 것이 될까? 첫째, 내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한 대로 존재했잖아. 하나님이 날 창조한 목적대로 이 컵을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 존재해야지. 이 컵이 생각하기를 나를 만든 자 따위는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부터 목적을 정하면 되는 것이야. 목적을 정하면 되는 것이야. 론다 버니 말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사탄적인 책이 있잖아요. 내가 비운 서신을 기록했지만 그 사탄적이거든.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종이다. 당신의 목적은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목적을 만들면 된다. 이게 사탄이지. 사탄이에요, 그거는. 뉴에이지입니다. 그거 좋다고 사람들이 봐오고 있어. 그런 거 쓰레기통에 던져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줄까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객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왜? 컵이 목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만든 자가 목적을 부여하는 거지. 컵이 자기가 스스로가 목적을 부여한다고? 나 만든 자는 필요 없어. 내가 지금부터 내 목적 만들 거야. 아, 나 목적 하나 만들었어. 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벽에다 모습 두드려 박는 거야 하면서 망치 역할 해봐.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지.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싸움터에 나갈 거야. 물 같은 거 담고 그러고 필요 없다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내가 무기가 될 거야 하고 칼과 한번 맞붙어 봐. 당장 박살납니다.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창조받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또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를 발견하기,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어떻게 왕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꼼짝도 할 수 없잖아. 죽는다는데 내가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야.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지금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내겐 자식도 없습니다. 내 나라 항상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목숨을 연장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이 왕이면 뭐하고 신하면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이런 자기 자신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심오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내게 닥친 현실을 조망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재인식하고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면회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